그냥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뭐라고 믿음 생활하겠어요?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옛날에는 우리가 몰랐죠. 근데 이제 잘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영적인 내용 순서가 뭐 되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간단해요. 그 원리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못 깨달아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이단에 넘어가고 이런 일이 계속되죠. 마귀는 악착같이 이제 믿음 생활을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 절대 예수를 믿되 잘못 믿어라. 거꾸로 믿는 거는 적극적으로 마귀가 도와줍니다. 제대로 믿는 거는 마귀가 그렇게 싫어하죠. 하나님은 좋아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몰랐으나 이제는 많이 알았잖아요. 세상 사는 동안에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만약 이거 안 하면 어찌 되느냐? 마귀의 자식이죠. 지금 현재 이 내용을 알고 내용대로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고생 안 하고 살죠. 근데 지금 이 영적인 내용 아는 사람 없잖아요. 진짜 없습니다. 심지어 목사들까지 이거 몰라요. 그 목사가 모르니까 성도 모르는 건 당연하죠. 목사가 알면 성도 다 알게 돼 있어요. 왜 그런가? 믿음은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 감춰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만 하나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 이걸 안 가르쳐 줘요. 궁극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 땅에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이단은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하나님께 버려진 자들 엄청나게 많은데, 정말 주님 사랑받는 종들이 너무너무 없구나 하는 거 이제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모르는구나. 자, 여기서 이제 해야 할 일,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죠. 스스로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일단 우리가 쉽게 말해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다 이거 지난 시간 다 한 겁니다. 한 거니까 또 다시 또 간단히 정리합니다. 정리해서 이제 쉽게 또 이해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거니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말을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은 이게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말이 뭔 말이냐? 우리나라 말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을 영적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 인생의 문제를 전부 답니다. 전부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구조라는 말을 쓰죠. 구조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을 영적으로 이제 쉽게 풀이하면 이 됩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야 되잖아요. 육신도 살아야 되고, 영혼도 살아야 되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자식도 필요하고, 가족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아이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다 필요하죠. 그런 문제를 몽땅 다 해결해 줍니다. 이게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돼서 오셨다는 거죠. 요새 이것도 예수는 실패자다, 예수는 구주가 아니다라고 어느 목사 또 여자 미친 역사 있어요. 여자가 있는데 신문에 천만 나면 또 몇천만 원 할 거예요. 광고하고 나올 때. 쳐다봐, 이 여자 미쳤구만. 이 여자한테 속한 교인들 참 불쌍하다. 항변을 합니다. 막 자기는 맞다고, 예수는 실패자라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미쳤지 그게. 다른 사람 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지가 목사
목사가 그때 여자인데 희한해요. 여자 목사 중에 이상한 목사 많아요. 남자도 이상한 건 많지만 그렇게 주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를 돕고 자기만이 구원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는 부인하는 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정신 빠진 사람들 많죠. 그뿐이 아니라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날뛰니까 한국교회에. 그거는 교회가 잘못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판을 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에 나오면 절대 이단이 판을 못 칩니다. 옛날에 이단들 다 숨었잖아. 숨어가지고 이렇게 뭐 일을 했는데 지금은 따뜻합니다. 신천지가 진짜라면 너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막 쭉 패고 싶은데. 너가 이단이다 하면 내가 막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원래 이단에 속한 이단이 귀신에 붙들려가지고 내 말도 안 듣죠. 지금 급합니다. 한국교회가 완전히 서로 자빠졌습니다. 지금 힘을 다 잃어버렸대. 그래서 이제 우리라도 좀 해야 돼. 우리라도 성지교 성도라도 그 이단들이 그렇게 날뛰는 거 그대로 언제까지 보고 있겠냐. 그것 때문에 이번 주간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이 작은 교회가 이제 하늘에 거 많이 주셨으니 정말 빛을 발하라 하여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 우리에게 붙여달라고 이번 한 주간은 또 열심히 하나님께 구합시다. 깡다우를 하나님 보내줘야 됩니다. 안 보내주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놔둘랍니까? 이단들이 날뛰도록 다른 복음 전하는 교회가 날뛰도록 언제까지 놔둘 겁니까? 우리가 또 이번 주간 때요 하나님 앞에 강청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좀 농땡이 부리지만 기도할 때는 또 열심히 해야죠. 달라 할 때는 하나님 주세요 하고 하나 안 주면 안 됩니다 하고 이번 주간 또 그래 해야 됩니다. 처음에 내가 3년 만에 하나님께 데모할 때 얼마나 데모인지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은 회사 사장보다 못한 자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냐고. 내 문제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자가 뭔 하나님이냐고. 그래 막 따졌죠. 데모 많이 했어요. 그때는 몰라가 데모한 거고 이제는 좀 알죠. 데모를 해도 제대로 데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많은 영 우리에게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지금 이 그리스도는 말이 이 문제 해결해 줍니다. 영적 육적 다 해결해 줍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지금 그래 예수 믿을게 요 상태에 있는 그 교회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자 믿었느냐 잘했다. 그 여기서 이제 사형리가 여기서 맞춰요. 예수가 우리 믿으니 이제부터 교회 가라. 이제 구원 얻었으니까 성령도 받았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거짓말식입니다. 그래서 사형리가요 그 이단입니다. 이게 굉장히 맞는 것 같지만요 여기서 딱 끊어버려. 계속 가야 돼요. 그래 잘했다. 예수 믿으면 잘했다. 잘했냐. 첫 번째 이제 이야기했죠. 회개 기도죠. 회개 기도하여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여기서 되는 게 하나님의 제가 필기도 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막 수천 번 들었어요. 예 잘했다 예수 믿었냐. 그러면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 받아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 확실한 증거는 뭐냐. 방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은 성령이 임하니까 모두 다 방언을 합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고 했죠. 우리가 하는 기도는 지금 내 육신의 생각에서 하나님께 이래 막 기도하지만 방언은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령으로 받으면 다 방언해야 되느냐? 라고 물을 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 성경에. 성령이 사도행전 봐라. 성령 임하면 다 방언을 말했어.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방언 못하면 어찌 되느냐? 방언 못하면 성령 받았다라고 할 수가 없죠. 성경대로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 이제 오래 예수 믿었는데 이제 성령 방언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상처를 입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이 낸 것이 애가 태어나면 우는 게 정상이지 않냐. 성령 받으면 방언하는 게 정상이지 않냐. 근데 아이 중에 태어나서 안 우는 아이가 있다. 울지 않는 아이. 그 뭐요? 본이잖아요.
육적으로 보면 있거든요. 애가 태어나는데 안 울으면 온 식구 나단납니다. 애가 안 운다고 막 엉덩이 막 때리고 입을 올리잖아요. 울음을 터뜨려야 되는 게 육성이죠. 그죠? 자, 회개하여 성령 받으면은 방언을 해야 되느냐? 방언하는 게 정상이다. 근데 방언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다. 그건 정확하게 모르지만 여지는 좀 놔줘야 되죠. 태어나서 울지 못한 아이가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도 방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는 돼 있지 않는데 성경에 그럴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이제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 거듭나서 땡이냐?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여기 하나님 자녀예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예수만 믿었다 뿐이지 내게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요 자리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육적으로 이게 이제 뭐하고 똑같느냐? 취업이죠. 그죠? 취직한 거와 같습니다. 회사에 이제 취업해서 그럼 취업을 했는데 직업이 없을 때와 똑같습니다. 직업 없을 때도 뭐 돈도 없고 취업 당장 해가지고 월급 좀 있고 월급 안 줍니다. 근데 취업의 중요한 점이 뭐냐? 이제 일하면은 월급 받는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느냐?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해라. 하나님이 일을 하면은 복이라는 게 이제 복을 받습니다. 복을. 그래서 여기는 제로입니다. 본전치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사실 보면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요, 예수 믿는다. 지금 이 자리에 요것만 이제 사실 뭐 그리스도라는 말도 몰라요. 그 사람은 절대 몰라. 그냥 예수 믿을게, 막 교회 가줄게 이래가지고 그냥 사실 보면 순언털이죠. 진짜 예수 믿으면 반드시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면은 성령 반드시 거듭나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믿는 거 완전히 엉터리 가짜예요. 가짜들 천지입니다.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는 뭔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가자 가니까 덜렁덜렁 가는 거예요. 막 교회 가면은 뭐 그냥 구원 얻는다. 구원이 뭔지도 모르죠. 예수 믿어 어떻게 되는 건지 하나도 몰라요. 그냥 우리도 처음에 그랬잖아. 여기는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열심히 믿는 성도들 중에 일부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한 교회 아마 한 교회 10%는 20% 정도 한국 교회는요. 그 이제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여기서 그 다음 몰라. 성령 받았으니까 끝난다고 합니다. 구원파는 여기서 끝나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게 구원파예요. 그러니까 이다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자 자녀 됐냐? 이제 해라. 뭐 해야 되느냐? 의의 기도죠. 의의 기도로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의인이 돼요. 그 여기에 이제 의인 새 언약이죠. 주님과 야, 네 하고 내하고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옛날에 짐승의 피지만 아들의 피로 세운 약속이라. 이 약속 안 지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 이게 뭐냐 하니까 우리가 매일 죄를 범하니까 주님의 보혈로 죄를 씻으라는 겁니다. 매일 죄를 씻으라. 이게 새 언약이죠. 그래서 이제 요 자리에 성령으로 거듭나고 난 다음에 매일이죠. 이거 의의 기도는 매일이죠. 회개 기도는 성령 받을 때까지만 회개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회개 기도는 용어를 안 씁니다. 의의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의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다음에는 의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매일 범하는 죄를 씻어야 됩니다. 여기 이제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복이 임합니다. 이거 무슨 복이 임하느냐 하면은 이제 사고 없죠. 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고가 안 납니다. 사고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이제 손이 움켜쥐는 게 있습니다. 이제 뭐 예수 믿어서 내게 남는 장사다 이 말이에요. 회사에가 일하면 월급이 나오잖아요. 월급이 나옵니다. 예수 믿으면 이제 드디어 사고 막아요. 이게 방패죠, 그죠? 사고 막아요. 그래서 회개도 하여 성령 받았으면 반드시 매일, 이거 매일이죠.
밤에 하든지 새벽에 하든지 자기 시간에 맞추어서 자기 전에 기도하든지 새벽에 일어나 기도. 하나님이 재판하기 전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아침에 해 뜰 때 하나님이 재판한다. 그 전에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한국교회는 새벽기도 많이 했죠. 근데 새벽기도 우리 했는데 새벽기도 왜 하느냐 몰라요. 그냥 막 열심히 있는 성도 새벽에 나갑니다. 뭐합니까? 나라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뭐 대통령을 위하여. 와, 뭐 그런 기도합니다. 말짱 할 겁니다. 그거.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너와 네 자식을 위하여 울으라 그랬는데 그 말을 몰라 사람들이 뭔 말인지. 그래서 자기가 매일 범하는 이 죄를 위하여, 그리고 이제 같이 자식을 위하여, 내 자식은 기도 안 하잖아요. 자녀가 범한 죄까지. 또 부모 예수 안 믿잖아요. 부모가 범한 죄까지 내가 짊어져야 됩니다. 작은 십자가죠. 그래서 내 죄도 내가 닦아야 하지만 내 가까운 사람들의 죄악도 내가 대신 자백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집안이 조용합니다. 그거 한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이제 그렇게 해줘야 내 집안이 좀 조용합니다. 사고가 안 나니까 대신에 이제 기도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까지 지난 시간 있잖아요. 어느 기도 했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니까 기금 기도죠. 이 기경 기도로 자신의 인생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여기 기경 기도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했습니다. 또 요까지 지난 시간 요까지 했어요. 지금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기경 기도 하면은 인생이 회복되는데 어떻게 회복되느냐 하면은 첫째는 이제 상함과 징계가 떠난다겠죠. 불신자들에게 어려움이 임하는 것은 재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건 재앙이에요. 하나님 진노 속에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리고 의얘기도 합니다. 요거 다 하는데도 사실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하니까 이유는 그거죠.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악 많습니다. 또 열조가 범한 죄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열조 3, 4대 조상들 지나는 죄가. 그 죄를 내가 담당하여 이 세상 살아야 되겠잖아요. 예전에는 몰라지고 이제 잘 알게 됐죠. 자, 그러면은 그 죄를 내가 허물을 짊어지고 있으면 어찌 되느냐 하면은 이게 상함과 징계가 신앙생활 잘해도 여기까지 의얘기도 해도 범인이 돼도 인생에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결국은 기억에도 네 마음속에 악이 가득하고 죄와 허물이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하다 이놈아.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마음을 이제 뒤집어 엎는 거죠. 마음을 이 똥통을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찾아내고 악을 찾아내고 거짓을 찾아내고 다 찾아내야 돼요. 요게 의예기도는 성막으로 말하면은 이거 이제 성막 열고 바르다만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죠. 번제단에 해당되고. 요거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번제단 다음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이 물두멍에 해당돼요. 물두멍에서요, 자기 더러운 거 다 씻어야 돼요. 그거 해야 그 다음에 성막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번제단하고 물두멍은 뜰이죠. 뜰에 있는 사람. 성막에 못 들어가는 사람. 뜰에서 이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예기도 번제단에서 늘 자기 죄를 씻고, 그 다음에 번제단에 가서 자기의 잘못을 다 찾아내야 됩니다. 허물죄 찾아내고, 잘못된 악도 찾아내고, 다. 그때 물두멍에 물은 물이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잘못을 다 찾아내고, 다 씻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성소에 들어가기까지 깨끗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내 인생의 고통들이 이제 이 기경기도 하면은 점점 떠납니다.
그러니까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점점 몸도 점점 좋아지고요. 그렇게 가난했는데 돈도 좀 생기고, 그리고 사람 사이가 그렇게 부딪히는 게 많았는데 이제 부딪히는 거 별로 없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점점점 편해집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점점점 생활이 좋아져요. 그거는 기인기도 하면 좋아집니다. 헷갈렸어요? 지난 시간.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냐면, 기경기도 해야만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다음 믿어집니다. 기경기도 안 하면 뭐요? 깨닫지도 않고 그냥 믿어지지도 않고 말짱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시덤불에 씨앗을 뿌리는 거와 똑같습니다. 풀밭에 씨앗 뿌리놓아야 나가지고 다 죽어버려, 말라 죽어버려. 한국교 교인들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이거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의예기도, 기영기도 사실 제가 처음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 사용하는 목사가 없어요. 이거 사용한 신학자도 없고, 그건 내가 성경복이 있더라 이 말. 그래서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의예기도, 기영기도. 이거 사용하는 목사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내용을 알고 이제 그 깨닫는 분들은 이제 이 용어를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내가 알기로는 신학자나 목사들 중에 이 용어 사용하는 신학자나 목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맞느냐, 신학자가 맞느냐? 성경이 맞죠. 그런 줄 아시고, 우리는 살아야 되고 우리는 고생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편안히 살다가 하늘나라 가야죠. 자, 이게 이제 말씀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점점점 깨끗해져야 됩니다. 이 똥이 참 나와야지 이게 점점 좋아지지. 풀을 뽑아내야 그게 옥토가 됩니다. 그래서 죄악과 악과 거짓을 막 뽑아내면은 이래 보니까 밭이 좀 좋은 밭으로 변하는 거예요. 좋은 밭으로. 그게 주님 말씀 집어넣어서, 성령이 말씀 집어넣으시는 마음에. 그러면 이제 머리도 깨달아지고 마음으로도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아멘 하고 믿어서 부르겠죠. 기운 기도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한국교회 보세요. 교인들 보세요. 의예기도 하는 교인 거의 없습니다. 목사도 안 하는데 뭐. 그 매일 기도, 새벽 기도 뭐 합니까? 뭐 맨날 누구를 위해 하고, 뭐 주세요 하고 맨날 그런 기도만. 그거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기도기도 하는 사람 더 없고, 이건 더 모릅니다. 아니, 까먹는. 그래서 사람이 안 변해, 인생이 안 변해, 교회 가도 되는 게 없어. 얼마나 그런 거 많이 봤습니까, 우리가. 그 왜 그런가 싶어 성경 보니 이렇대. 기도기도 하면 사고 안 나. 이건 사고 안 나야 돼요. 그 다음에 의예기도 사고 안 나고 기도기도 하면은 점점점 좋아집니다. 예수 믿어. 점점 좋아져.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기도하게 되고 1번, 2번, 3번 다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는 성령 받을 때까지 한 번이고 뭐 1년이고 뭐 성령 받을 때까지 하면 되고, 성령 받았냐? 그 다음 의예기도 이거 매일. 이거 하루에 어느 정도, 내가 보니까 하루에 2번 내지 3번은 하면 제일 좋아요. 낮에 한 번 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하고, 아니 낮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새벽에 일어나 한 번 하고. 원래 3번 하면 제일 좋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점심 때 하고 저녁에 하고. 의예기도 하루에 3번 하면 좋아요. 우리가 씻을 때 아침에 씻잖아요, 점심 때 씻잖아요, 저녁에 씻잖아요. 우리가 이제 씻을 때, 저도 이거 끝나고, 예배 끝나고 바로 교회 가면 내 먼저 하기 씻을까 세수거든요. 씻어야 돼요. 얼굴 씻고 하니까. 그리고 자기 전에 씻고. 그래서 가만 보니까, 요거 의예기도 요거 3번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뭐 한 번 해도 되지만, 아침에 세수 안 하고, 낮에도 세수 안 하고, 자기 전에 세수하면 되긴 되는데, 내가 해보니까, 아침에 세수 안 하고, 전때 세수 안 하고, 저녁에 세수하면 피눈질 한 2-3번 해야 됩니다, 얼굴에 이것도 피눈질 한 번 해가지고 잘 안 돼.
저는 이제 하루에 최소한 한 번 세수해서 씻고, 그 다음 또 피누칠하면서 피누칠하고 두 번 정도 최소한 뽀득뽀득 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는 나를 보고 이제 아는데, 그 영적인 것도 뭐 육적인 면을 통해 많이 깨닫죠. 그래서 어여기도도 꼭 하루에 한 번 하지 말고 두세 번, 그냥 낮에도 이렇게 보시고, 오전에 내가 범한 허물져 있잖아요.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거 기도하는데 1, 2분밖에 안 걸리죠. 딱 씻어버려. 그럼 저녁에 오후 내내 또 내 모습 보고 허물죄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받고 그러면 돼요. 근데 기억기도는 쉬지 말고, 하여튼 시간 맺습니다. 제일 공들여야 할 때가 이 기억기도입니다. 제일 공들여야 됩니다. 제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 어찌 되느냐? 인생이 점점 좋아집니다.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오늘 이제 네 번째죠. 이제 요번에 네 번째는 뭐냐면 이제 해야 될 겁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듣죠.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자 중에 목사가 이리 중요합니다. 선생이 시원찮으면 학생이 다 시원찮아요. 근데 선생이 실력이 있으면 학생들 다 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 강사들이 왜 학원에 그리 밀리느냐. 학교 선생보다 실력이 훨씬 좋거든요, 강사들. 그럼 또 선생님 또 화나겠다, 그지? 근데 실제로 이제 뭐 학원에는 어느 정도 열심히 있는 애들이 오니까 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학교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뭐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간에 실력 있는 선생이 실력 있는 학생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목사는 영안이 다 열려야 돼요. 열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해야 되잖아요. 이제 성도 입장으로서 이제 들어야 되죠. 듣고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가지고 그럼 어찌 되느냐. 영의 원리입니다. 이게 이제 알아야 되죠. 영의 원리를 아는 자가 됩니다. 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하면은 그 학과의 내용을 다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듯이,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사람 목사라고 그래요. 영안이 열린 목사 최고 중요합니다. 대통령 아무나 해도 돼요. 그러나 목사는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영안이 열린 자라야 돼요. 원리를 아는 자라야 돼요. 그래서 목사만, 이 교회만 바로 서면 나라 바로 섭니다. 근데 교회가 엎어지면 정치인들, 개판들이 정치인 됩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합니다. 정말로 이 교회가, 목사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받으면요, 정치인은 불신자를 할지라도 나라를 위해서 정치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정치인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개판이면요, 개판인 사람, 깡패들 갖다가 정치인으로 세워놔버려요. 전 세계에 보면 깡패들이 정치 많이 합니다. 완전히 깡패인 사람. 자기 이익만을 취하여 정치하는 정치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인의 말로는 그렇게 다 비참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거는 그렇고, 이제 교회는 이 영의 원리를, 영의 원리 뭐냐, 이게 지식이 맞어요. 자, 오늘 이제 우리 본문 읽었죠. 자, 보세요. 이제 설명합니다. 잠언 2장 읽었습니다. 어쨌든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맨날 했던 것도 하고, 그래도 자꾸 듣고 알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잠언 2장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 아들과 딸, 성경에서 이제 얘기 나오죠. 이제 이미 여러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은 남자만 좋아하고 여자는 싫어하는 것 같아요. 꼭 성경 보면 그게 아니고, 아들은 의인입니다. 그 다음 딸은 악인입니다. 근데 완전한 악인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이거는 뭐냐면, 거듭나지 못한 자. 또 의인이 되지 못한 자, 요 딸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남자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걸 성경이 내 말에 영이요 생명이 그랬잖아요. 성경 전부 다가 영적인 거 말하지 육적인 거 말 안 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이 말은 의인들아 이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딸아 이래 부르는 것은 나를 떠난 자들아 이 말이에요. 입으로는 나를 하나님이라 해놓고는 나를 떠난 자들아 이스라엘의 딸들아 그리 부릅니다. 그 딸이 별로 좋은 소리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 멀리 도망간 사람이에요.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자잖아요. 하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교교 성도들은 영적인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내 아들아 그러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여 하늘의 것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자들아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늘의 것 많이 받았죠. 여러분도 많이 받았습니다. 각자 틀리지만 너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하나님이요 하면 내가 시키는 거 아멘 아멘 예 알았습니다 그러라 이 말이에요. 그 나의 계명을 너에게 간직하며 그래 계명이 뭐요? 나 살고 니 사는 거잖아요. 뭐로? 천국복음으로. 천국복음으로 나 사는 거 1계명. 천국복음을 저 사람에게 줘. 저 사람 살리는 거 뭐요? 2계명. 성경 몽땅 다다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밖에 없습니다. 그게 성경 계명 딱 2개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내 천국복음 너에게 주느니 네 죽지 말고 살아라. 그리고 이게 천국복음 저 사람에게 줘 살려라. 그걸 잊어버리지 마라. 항상 간직해라. 우리 항상 간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 기도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에 내가 사람 살려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 악해서 전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 맨날 그것만 신경 쓰죠. 어떻게 하면 전도하면 될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현수막도 뭐 지금 붙여놨는데 이제 그거 보고 누가 뭐 알겠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뭐 듣든지 안 듣든지 전화를 해놨으니까 길거리 현수막도 붙여놨습니다만 그때 뭐 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해야 되죠. 그 다음에 2절에 너의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지혜에 기울이는 이 말이 뭐냐면 이제 보세요. 이 말은 이제 그것도 금방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만큼 이제 아니까 아는 거죠. 이제 그렇구나 그 말이구나. 지혜의 길을 기울여 이 말은 뭐니? 우리가 세상 살잖아요. 세상 살면은 보세요.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알아야 되잖아요. 음식을 하는 사람이 이 음식을 어떻게 해야 맛있다는 걸 알아야 음식하잖아요. 음식을 하는 사람이 이 음식을 어떻게 해야 맛있는지 모른다. 그러면 음식 못하는 거죠. 해봐도 맛에도 맛한 게 없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제대로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혜와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는 법입니다. 살아가는 방식 알아야 되잖아요. 살아가는 방식도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세상 사냐.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고 말을 어떻게 해야 되고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자식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네 인생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육신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거 한 개도 모르면 어떻게 완전히 엉망진창이죠. 우리가 보세요. 이 몸이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요. 자기 건강 자기가 다 해칩니다. 전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육신 관리하는 법도 모르니까 육신 관리를 못해. 그러니까 여기 아프니 저기 아프니 오만 소리 다 하죠. 자기가 이 몸을 관리해야만이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 맘대로 그냥 살아보니까 나중에 늙으면 병드는 거죠. 그래서 참 복잡하구나. 내가 이제 나도 다 모르잖아요. 내가 아는 것만 알지 모르면 모르잖아요. 다 복잡하대요. 근데 복잡한 거 이만큼 알긴 알았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알까? 그 성도들 내가 아는 거 이상은 여러분 절대 알 수 없어요. 내가 아는 것만큼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나만큼 수고했을 때, 나만큼 노력했을 때. 그러면 우리 성지교회 성도들은 최고 꼭지점이 납니다.
영적인 수준이 나고 여러분 다 나 밑에 있어요. 이 수준이 다 거기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말이 돼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참 어렵다 싶은데 여러분은 얼마나 더 어렵겠냐. 아주 어렵다. 그렇지만 해야 된다. 알고 해야 된다. 왜? 각자의 행복을 위하여. 왜 재밌게 살아야지 이 세상 사는 거. 맨날 찡찡거리고 인상 쓰고 큰일 났다 그러고 어디 그리 살겠니. 아이고 이금숙 전화하면서 큰일 났다 소리 진짜 오래간만에 들었어요. 그 소리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번도 그 소리 안 들었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소리 한 번도 안 들었는데 오래간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 근데 이금숙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 말을. 아휴 그래 하여튼 뭐 그 입장에서 보면 힘들죠. 그죠? 모르죠. 내가 아무리 이 말 해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해도 그 뜻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알아차리면 얼마나 고맙겠냐. 어쨌거나 이 성주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그 마음은 누구보다 꿀뚝 같습니다. 빨리 와가지고 말씀드려야지. 목사 아바이하고 같이 그래 간절함이 있는데 이제 어떤 상황이 그래 안 되니 그래서 이제 상황이 그렇게 풀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그분과 그 남편의 영적인 모습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빨리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장소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이금숙이 하는 말이 성주의 성도들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세상에 금방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그 말합니다. 그 사람 눈으로 보여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교회는 죽어도 안 간대요. 아무도 안 갔대요. 그러고 이 지혜라는 것이 세상을 이렇게 말을 요래 해야 되는구나 요렇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요런 거는 요래 처리해야 되는구나 성경 모르고 어떻게 알겠냐 모르지. 그래서 보세요.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지혜의 길을 기울여 알라고 애를 써라. 그리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이 말도 뭐예요? 명철이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 아는 거라겠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영적 존재죠. 그죠? 특별히 이제 삼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천사 귀신 다 알아야 되죠. 사람의 영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명철이 영적인 존재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지식이 뭐냐 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지식입니다. 예수가 왜 나의 구주가 되는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가? 하나님을 알면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알면 믿지 말아도 믿습니다. 돈이 중요한 줄 알면은 돈 악착같이 법니다. 그럼 돈이 중요한 줄 모르는 사람은 돈 있어도 그냥 다 써버려요. 돈 중요한 줄 모르는 사람이죠. 그 돈에 대한 명철은 뭐예요? 돈이 있어야 산다라는 확실한 지식입니다. 이건 돈에 대한 명철이에요. 하나님을 하는 명철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명철. 그러니까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중에 성자 예수님 알아야 돼 우리가. 그리고 천사, 귀신, 사람 영혼 대체 여기 어떻게 돌아가는가 다 알아야지. 그래 그걸 알기 위하여 뭡니까? 지식을 그러니까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려면 필요한 게 뭐냐? 지식입니다. 지식의 말씀이 이게 필요해요. 이게 원리가. 하나님은 세상 사람 어떻게 복을 내리고 재앙 내리는가? 누구 사랑하고 누구 미워하는가? 예수를 믿는 것이 뭔가? 성령은 도대체 뭐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가? 천사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귀신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사람의 영혼의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 알기 위해서는 바로 지식의 말씀이 필요하다. 지식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그냥 정하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대충 이렇게 해석하면 이해되죠. 지식을 불러놓고 하며 그러니까 이 지식의 원리 알려고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종은 이제 내 하나님 진짜 목사입니다. 진짜 목사는 명철과 지식으로 뭐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성도를 양육하는 자가 누구요? 내 종이다. 진짜 목사입니다. 그러면 삼위 하나님 천사 귀신 영적 영혼도 모르고 영의 원리도 모르는 그 목사입니다. 나도 옛날에 엉터리였지만 처음엔 다 엉터리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막 해서 영적인 수고를 하여 드디어 이제 그래도 제가 엉터리가 안 돼서 다행이에요. 하나님 가짜 목사가 안 된 게 내 인생에서 참 다행이에요. 다행. 그래도 내가 하늘의 일을 알아가지고 그래도 하늘의 일을 전하는 사람이 됐구나. 잘못하면 나도 큰일 날 뻔했는데 그러니까 목사하고 지옥 갈 뻔했잖아요. 목사하고 인생 완전 개판 만들 뻔했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알았구나. 그가 하나님 은혜구나. 오랜 시간 동안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구하고 또 구했더니 주님이 결국 아껴줘서 알았잖아요. 이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대만 대고 말만 말고 절대 그 사람 안 됩니다. 이걸 하늘의 세상 거 보세요. 돈 버는 것도요 목숨 바쳐야 됩니다. 그래야 돈 법니다. 출세하는 것도요 목숨 바쳐야 출세해요. 농땡이 부리는 사람 누가 진급시켜 줍니까? 회사에 불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 절대 월급 많이 안 줍니다. 세상도 또 충성해야 됩니다. 하물며 하늘의 것 똑같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게 있잖아요. 그 이제 그 지식과 명철을 얻으려고 4절 보세요. 비유를 일어났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수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왜 힘드냐 하면은 하늘의 거 알기 힘든 것이요. 그냥 직장 다니잖아요. 직장 다니니까 하루 종일 일해야 되잖아요. 뭐 일 안 할 수 없잖아요. 일하다 보면은 이 성경을 알려는 이 시간이 열심히 없을 수는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퇴근하면 피곤하죠. 피곤하면 잠자야 되죠. 아침 일어나면 또 출근해야 되죠. 언제? 여보세요. 4절처럼 이렇게 은을 구하는 것이 보배를 얻는 것이 언제 찾고 구하냐 이 말이요. 찾고 구하라 그랬는데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냥 교인들이 예배드리면 땡 예배드리면 땡 그냥 땡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된 줄 알아요. 그 본인이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으니까 들어도 모르고 안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 와도 맨날 그 상태예요.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됐으면요 여러분과 똑같이 입장이 됐을 겁니다. 성도라면은 뭐 성도가 내가 목사 될 것도 아닌데 성경하러 뭐하냐 그러고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내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목사 되고 싶어 된 거 아닌데 어쩌다 보니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성경을 모르겠대. 내가 성경 모르는데 이게 뭔 목사입니까? 안 된다. 다 때려치우고 내가 성경 알아야 되겠다. 수년을요 그냥 기도하고 말씀을 기도하면 완전히 거기에 올인했잖아요. 올인. 내게는 그런 시간이 있었죠. 많은 시간 과거에. 기도원의 상점이다. 과거 자꾸 묻고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제 성경 아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내가 하진 않죠.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 이거 뭐예요? 지금 집에서 그럽니다. 주님 모르는 주님 이거 뭐예요? 반물을 그냥 집에서 물을 좀 있으면 알아요. 그게 뭔 말인지. 그 옛날에는 이제 모를 때는 한참 모를 때는 이제 그렇게 이제 그냥 내 인생 전체를 갖다 걸어버렸어요. 내가 이거 뭐하면 이제 내 목사가 나버리고 다 때려치운다. 개치고 나버리고 나 이제 그만둔다 이제. 나도 모르는 목사가 해서 뭐하냐. 차라리 돈 벌어 간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도 자꾸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알려고 해야 돼요. 사모하는 자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이번 한 주간도 보세요.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줍니다. 뭘? 돈을 주세요. 돈 사모하지 말아요. 내가 지금 그거 사모하지 마라. 오직 사모는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요. 내가 하나님 은혜 얼고 말씀 깨달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나를 알게 해주세요. 이 원리를 알게 해주세요. 내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라는 것은 뭐예요? 기경기도잖아요. 그날 죄를 허물과 죄를 자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이 잘못했어요. 내가 너무 잘못 살았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자기의 잘못을 막 고해야 됩니다. 안 되면 침이나 좀 바르고 하나님한테 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눈물 나야 말이지. 눈물 날 때가 안 나잖아요. 안 나는 것은 안 답답한 거예요. 답답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 답답한 거예요. 막. 악을 씁니다. 하나님 나 도와달라. 나 이제 못 살겠다. 하나님 도와줘 내가 살지 않으면 못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봤을 때 정말 사모하는 자의 기도냐 사모하는 자의 태도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하늘의 거 줘요. 하늘의 거 주면 땅의 건 이제 더 모르게 하는 다 해결되고 돈도 주고 병도 나고 다 나빠. 그게 이제 원리인데 그 원리를 성도들이 잘 알 수는 없죠. 그래서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이 그것을 찾으면은 답이요. 구하고 찾으면 이래 됩니다. 근데 구하고 이게 잘못되가 2단으로 넘어간 사람 많잖아요. 진짜 답은요. 구하고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외하기를 깨달습니다. 경외. 예수는 그랬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간다 그랬잖아. 내가 없으면 아버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서는 시체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귀신이 마귀입니다. 마귀를 섬기는 거죠.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여러분 그냥 우리가 쉬운 말로 말하면 진짜 예수 바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말로 하면요. 우리 말하면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는구나. 이 마음이 이제 들면 됩니다. 본인이 예수를 믿는지 예수 제대로 그래야 되는 거. 이게 이제 본인이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깨달아지면 이게 경외가 됩니다. 그게 경외예요. 근데 믿으면 되고 안 믿으면 그냥 예수 믿으렇게 믿으면 되지 짜는 그렇게 힘들게 할 거 있나. 이래 되면 이제 경외하는 자 아닙니다. 안 섬기고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을 안 섬기고는 이 세상 절대 편하게 살 수 없다. 이 원리를 다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믿어야 사는구나. 짧은 인생살이 정말 하나님 잘 섬겨야 내가 사는구나. 하나님 안 섬기고 살 수 없다. 즉 예수 안 믿고는 살 수 없다. 이게 이제 깨달아집니다. 경외하기를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으며 그 다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이게 이제 이게 명철이에요. 명철. 이제 네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더 알아. 천사 귀신까지 알아. 다 알게 되죠. 이걸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경외인데 이게 아니고 이단들 보세요. 하나님 대신에 이단 교주가 들어가잖아요. 교주가 들어가 버려요. 그 다음에 다른 복음에는 뭐예요? 십자가 피가 빠졌죠. 그리스도가 빠졌어요. 예수만 나옵니다. 예수만. 그리스도는 어디 가고 없고 예수만 드러납니다. 오직 예수.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실제로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해야 말이 맞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다 있어야 돼요. 근데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은 이제 그리스도가 속 빠져, 그리스도 빠져. 십자가 피가 빠져버리고. 그래가 이제 하나님 섬긴다고 예배드리고 그리스도 하는 것만 많습니까? 자, 이게 이제 구하고 찾으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다음 시간에 합시다. 자, 이 깨달은 대로요. 지금 간단하게 지금 제가 이거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 순서대로 되게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1분 동안 기도하고 우리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사 이제 영의 일을 다는 모르지만 그 요만큼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살 수 있구나 하는 거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보셔서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손길 가운데 가을 수 있는 복된 우리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데 연약한 자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베푸시사 온 성도들의 믿음 안에 거하면 우리 주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복된 저들 꼭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부터 이 시간까지 또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이렇게 예배자로 말씀 듣는 자로 또 찬송 드리는 자로 이렇게 하루를 진행해 하신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은혜와 복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도 살피시고 아직 어설프고 연약하고 또 폐역하고 가정한 모습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찾고 찾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복 내려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까지 주님 기억하시고 이번 주간 열심히 나와서 주님을 섬기는 행복한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